1년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감사와 또 자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또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유년 시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이 소개하는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조명하여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사명을 받아서 딱 나서는 때가 어른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유년 시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요셉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교회이죠. 요셉의 유년 시절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유년 시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제일 먼저 참 상처 많은 사람이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중에 부모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받을 수 있는 상처들이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상처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상처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워킹했는가, 요셉의 삶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묵상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제 음성으로 읽어드리니까 이렇게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성우한 사람을 제가 섭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요셉의 삶의 묵상을 함께 읽을 텐데요. 성우의 음성과 함께 오늘 요셉 별이 된 엄마라는 제목으로 요셉 유년기에 관한 글 하나를 묵상을 할까 합니다. 별이 된 엄마. 안녕 안녕 안녕. 새들아 안녕. 풀들아 꽃들아 안녕. 하늘아 구름아 바람아 모든 친구들아 안녕 안녕. 오늘은 내가 꿈 이야기 해줄까? 나 오늘 꿈에서 엄마를 만났거든. 아빠는 건너 마을에 곡식과 양들을 바꾸러 가셨어. 형들은 양을 치러 나갔고 다른 엄마들은 다들 바쁘신가 봐. 베냐민은 아직 어려서 말을 못한단다. 형들은 모두 엄마가 있지만 나와 베냐민은 엄마가 없어. 우리 엄마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대. 나는 엄마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단다. 아빠가 이야기해주신 엄마 모습, 나무가 전해준 엄마 얼굴, 하늘을 보면 어렴풋이 떠오르는 미소, 구름처럼 따뜻할 것 같은 엄마 마음. 새들아 풀들아 예쁜 꽃들아, 나는 정말 엄마가 보고 싶었거든.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안겨볼 수는 없을까? 요셉아,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밤이 되면 다른 엄마들이 형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도 단 한 번만 엄마의 품에 안길 수는 없을까? 아니, 그냥 한 번 엄마 얼굴을 먼 곳에서라도 볼 수는 없을까? 엄마 얼굴을 마음속에 넣어두고 싶은데 그 얼굴을 베냐민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었어. 하나님, 엄마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얼굴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들아, 그런데 어젯밤 꿈에 엄마가 나타났단다. 우리 가족은 별이 되었어. 아빠 별, 형들 별, 그리고 내 별, 그리고 엄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 얼마나 예쁘게 빛나고 있었는지 몰라. 내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았던 형들도 꿈속에서는 나를 둘러싸고 내게 절을 했어. 나는 엄마 별에게 안기고 싶었는데 엄마 별과 아빠 별도 같이 절을 했어. 요셉아, 그동안 정말 외로웠지. 참 힘들었지. 엄마 별은 잔잔한 웃음을 웃으며 고개를 들었어.
엄마, 손을 잡고 싶어요. 한번 안겨보고 싶어요. 엄마, 이제 떠나지 마세요. 친구들아, 나는 엄마를 만났어. 별이 된 엄마, 눈을 감고 조금만 기다리면 저 멀리서 빛나는 미소로 기다리는 엄마. 안녕, 엄마가 누워 쉬던 침대야. 안녕, 엄마가 입던 옷더라. 안녕, 엄마에게 그늘을 주던 나무야. 너희들은 아니? 엄마는 하늘나라의 별이 되었단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펼쳐진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이고 있단다. 안녕, 내게 말을 걸어주는 친구들아. 나는 엄마를 만났단다. 엄마는 내 마음속에 빛나고 있단다. 제가 읽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우리 김정윤 성우에게 부탁을 제가 해서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요셉 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별이 된 엄마가 좀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서 별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상상력을 방해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에 참 힘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1년 정도 자가격리 시간이나 뭐 이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 어른들도 뭐 너무 지친다고 다들 말을 하는데 요셉은 원치 않아도 자가격리를 오랫동안 했어야 되는 격리의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격리와 적대의 시간이 반복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일 텐데 특별히 또 비교가 되면 더 어려움일 텐데 함께 성장하는 형들과 또 자신과 벤자민이 비교되고 더 큰 괴로움과 외로움을 함께 느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어릴 때부터 상처나 고통이나 또 그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지는 그런 유년기를 보내는 요셉은 과연 그 상처나 고통이 자기의 인격화되고 성품화되고 가치화되는 그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상처나 고통이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연약한 한 어린 아이와 또 소년과 청년으로 자라가는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중첩되어 나타나고 반복되어 다가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상처 많은 세상의 중압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한때 한국교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어머니 학교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 중심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었고 평신도들이 나름 사명을 가지고 또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고 다른 아버지 된, 다른 어머니 된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한 10년 지나면서 식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열린다고 하는 그 교회나 운동을 보기 힘드시죠? 어떻게 보면 역인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개인의 상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처.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한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저도 아버지 학교 강사였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오래 계속되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처가 계속 과장되기도 하고 또 상처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룹 토론을 하죠. 모여서 하면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 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요. 대부분 아버지 학교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에서는 어머니들란 말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내 마음에 그대로 다 아픈 병 조각처럼 박혀 있고 또 그것을 끄집어낼 때마다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함께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뽑아내고 다 치료하고 용서했습니다 했는데 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내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용서를 선언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한 것처럼 가장을 했지만 그러나 계속 상처로
말미암아 인격화되어지고 성품화되어진 그 상처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그래서 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내가 뭐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기억은 조작되기 쉬운 것인데 상처의 기억도 조작됩니다. 제가 어느 부분까지 저는 제일 큰 반발심이 이것은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강사분들 중에서 좀 너무 심각하게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심지어 태아에 있었던 때의 기억까지 떠올리는 내가 태아에 있을 때 들었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 실수를 많이 하시죠. 그러는 중에 내가 이제 첫째 낳고 둘째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툭 들었어서,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승주를 시기를 놓쳐서 그러다 보니까 너가 나왔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워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누가 물어다 줬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듣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함부로 농담 삼아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히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특별히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런 부정적 성격과 자존감이 낮고 자기 정체성에 늘 고민을 하는가, 나는 태아에 있을 때부터 내 존재가 위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웅크리고 이렇게 태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엄마 뭐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용서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합니다. 조작된 기억들입니다. 그렇게 과장하고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자기의 기억들과 상처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벗어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상처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왜 상처를 되새기고 나누고 원망하고 그리고 용서했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내 삶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러한 삶은 반복됩니다.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잘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삶과 내일을 주장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상처가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내 가치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넘어서는 내 안에 허락된 상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또 용서했다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상처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 없이도 넉넉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방향을, 또 유익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상처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삶이긴 한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그의 삶에는 상처가 그를 주장하는 때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아닌 바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요셉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 중 요셉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고통이 다가오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의연하게 고난과 고통을 이길 만한 자신 있는 믿음과 인격을 가진 성도가 있을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욕망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욕망이 컨트롤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욕망이 무용지물이 될 때까지 욕망을 사용하다가 욕망이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됩니다. 형님들은 어떻습니까? 형님들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삶의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2명의 아내는 자매이고 2명의 아내는 종들입니다. 몸종이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아버지에게 바쳐져서 나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들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와 상처가 만나서 그것이 요셉에게 다 결국은 향하는,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 혹은 요셉을 버리고 혹은 요셉을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정을 통해 개성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물줄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물줄기는 그들의 삶의 욕망과 상처가 어우러져서 분노와 함께 만나서 또 절망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삶이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있고
언약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가정에 어떻게 이러한 깊은 상처의 고를과 고통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상처나 고통에 대하여 묵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했다고 또 신앙의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있었던 상처와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도 그렇게 이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도움을 청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제가 어느 한 부모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쟤보다 더 어려운 고통과 환경에 있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쟤는 이 정도도 못 이기는 걸 보니까 인생이 참 걱정이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내가 지를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뭐 그런 거는 야 너가 하는 그 고민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쏟아냅니다. 고생을 한번 해봐. 그 정도까지 상처라고 내가 엄마한테 너가 지금 나에게 받는 엄마한테 받는 이 상처 정도를 상처라고 하면 나는 옛날에 뭐 죽었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고통이나 상처를 일반화시키지 마셔야 하고 또 자기화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는 더했어 이런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말은 너만 이상하다는 이야기이고 나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해라는 말은 너 참 못나고 바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뭐 장벽 1m, 2m 장벽도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또 마음의 성장이 더딘 사람에게는 참 힘든 베리케이트나 높은 성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처를 말할 때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르우벤부터 시작되는 10명의 요셉의 형들의 마음의 상처를 좀 들어주고 안아주었다면 형제가 형제를 팔거나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우리들에게 주는 대답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 자신에게 그 대답이 들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이 들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장하게도 요셉은 자신이 받는 상처가 자신을 흔들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자신이 받는 상처를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즉 내 마음의 경계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세상을 닮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형님들 혹은 세상이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내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면 나도 그들처럼 내가 세상을 닮아가고 나도 세상이 되어버리는 일이 있을 텐데 요셉은 적어도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믿음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만들어줘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결정해 주거나 자녀들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의 경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들이 세상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격할 때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내어주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내가 경계가 없어지고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잘 만들어주는 일, 경계를 지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의 한 여배우, 제가 누구 말씀하시는지 잘 알 겁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에 계속 미국 언론, 한국 언론, 전 세계 언론이 다 주목했던 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누구죠? 윤여정이라는 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아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이 여배우가 하는 말들이 참 맛있고 재미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털어놓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공감과 눈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여배우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꽤 유명한 사람이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다 드러내놓고 보이는 사람이죠. 힘들었겠다 싶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 기자가 이 윤여정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삶에서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있다면 뭡니까?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마 좋은 선배 영향을 받았다거나 좋은 감독 인도를 받았다거나 혹은 우리가 다 아는 남편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좋은 배우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 때문이고 둘째는 삶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윤여정이라는 사람은 꽤 유복한 가정에 자라나서 한국에서 꽤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물론 이혼을 했지만 그리고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영화 데뷔를 했고 도대체 당신이 열등감이 있다면 어떤 게 열등감이 있습니까? 또 당신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가난하거나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절박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여정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연기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뜻이 있어서 배우 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고3 때 아파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했다가 어떻게 보니까 어느 날 배우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들 기가 막히게 예쁘고 또 연기를 전공하고 오랫동안 또 그 바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못해서 너무 비교해 보니 이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나는 가정부 배우에 들어오면 가정부를 해보고 회사원 역할이 들어오면 회사를 다녀보고 예를 들면 앉아서 대사를 해야 되면 대사를 앉아서 외우고 걸어가면서 대사를 해야 되면 대사를 걸어가면서 외우고 그래서 나는 처절하게 practice and practice 계속 연습해서 이것을 넘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열등감은 내 연기의 동력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왜 절박했느냐 하면 배우로 자리를 막 잡아가던 때 미국 가서 결혼을 해버려서 은퇴하는 것처럼 했다가 13년이 지나서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들 둘을 키워야 했는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연기를 해야 했고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와 이혼한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내 두 아들을 위해서 연기를 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들어오는 배역 하나 마다하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해 연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네요. 호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을 정도의 여배우면 좀 세련되게 또 자기를 좀 이렇게 포장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돈 벌려고 연기했어요. 연기에 대한 자기의 혼, 연기 가치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열등감 때문에 열심히 했고 돈을 벌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난 연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진실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배우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원망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을 넘어서서 지혜로운 삶을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배우다. 앞으로 저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또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만 하면 예를 들면 나도 절박하게 노력하고 애쓰면 노력만 하면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윤여정의 삶은 우리에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요셉이 내 삶의 경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세상을 닮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해주시는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주실까? 요셉의 경험은 우리에게 일반화될 수 있고 윤여정 배우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때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내 삶에 넘어서는 파도를 아무리 견디려고 해봐도 내가 아무리 내 경계를 높여봐도 세상의 고통은 이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파도로 다가들 때가 있고 상처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미 내 삶의 마음 깊은 곳에 굳은 살로 박혀서 이것은 제거할 수 없는 이 상처를 제거하려고 하면 내 심장까지 딸려오는 것 같은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분노가 반복되어서 내가 분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요셉 정도 되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 나이 어린 한 소년이
청년이 과연 이 정도의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정도 반복되는 눈물과 고통의 삶이라고 하면 이미 내 삶을 세상에 내어주고 그래 모르겠다, 세상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세상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어서 내가 살아남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내 삶의 경계를 지키려고 해도 저는 안 될 때가 있고 그 안 되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요셉의 그 마지막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과 복으로 지키려고 노력해봐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런데 내가 내 앞에 보였던 지푸라기를, 내가 바로왕이라는 지푸라기를, 술 맡은 관열이라는 지푸라기를 내가 잡은 것이니까요. 요셉이 첫 번째 답,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의 경계와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첫 번째 답을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형들의 모든 악행을, 세상의 모든 악행을, 보디발 아내의 악행을, 혹은 깊은 감옥에서의 세상의 그러한 중압감을 요셉이 다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답은 우리가 요셉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읽는 말씀대로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향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향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후에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형들을 내 눈앞에서 과거에 나를 꿈꾸게 하신 그 꿈대로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어릴 때부터, 내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어서 이 상처와 고통 때문에 방황하던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내가 종려의 신이 되어서 형들이 내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확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경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애국과 형님들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기 전에, 요셉의 발걸음이 흔들릴 때도, 요셉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을 때도, 요셉이 잠시 마음의 경계가 무너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 대하여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 요셉이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열등감을 넘어서고 절박함으로 무장하고 현실을 이기려고 해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시고 요셉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게서 답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요셉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한숨을 덮어주시고 분노와 증오를 덮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의 마음에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에게서 출발하는,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믿음을 넘어서고 세상이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세상은 사실 늘 넘어서니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또 하나의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요셉을 지키셨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요셉을 향한 언약과 사랑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좋은 부모야. 나는 자녀들에게 절대 상처 주지 않지.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모범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믿음과 말씀으로만 잘 자랐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도 부끄러운 아버지이고 우리들이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그들이 마음의 중심에 바른 가치와 질서가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경계를 제대로 세워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력들을 잘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마음의 고통들을 함께 들어주고 같은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잘 안 되실 겁니다. 사실은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내 자녀에게 전이될 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됨, 나의 연약한 부모됨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선하고 아름다운 일,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한 가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는 부족한 아버지인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부족함을 넘어서서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진 세상의 모든 말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놓여져서 자녀들을 좌우할 수도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해석되어 줄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마음에 날카로운 칼로 새겨졌던 형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와 선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부모로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눈물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상처와 눈물이 있을 텐데, 자녀들이 세상과 만나면서 받았던 상처나 또 눈물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첫째는 자녀들의 마음에 경계와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지만, 둘째는 아무리 자녀들이 마음이 힘이 강하고 어려워도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선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꿈을 꾸되 하늘의 해와 달로 별로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어머니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의 별로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를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으니까요, 요셉의 모든 상처를 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부재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섭리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로, 하늘의 달로 요셉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과 부재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로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채우지 못하는 자리를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음의 힘을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우리 어린이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세상의 고난과 역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